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말 번역은 조금 오해하기 쉽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의미로 오해하기 꼭 좋게 됐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못 가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먹은 사람 같이 되는 거죠. 이 고통과 슬픔 같은 데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어떤 꿈나라를 헤매는 그런 희열과 환희의 경지에 가버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환난을 기뻐하는 겁니다.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이제 설교 내내 이 문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환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지금은 구별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고통을 면하거나 슬픔을 면하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소원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표도 중심되는 내용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는 환난은 당연시되어 있고 환난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속에서 그 고통과 어떤 슬픔들을 감각하도록 되어 있지, 환난이 안 생기거나 혹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무시해버릴 어떤 기쁨이 그걸 극복해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신자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과 가장 다르게 이 점에서 나타납니다. 이단들은 예외 없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고통을 신앙의 실패라고 꼬집습니다. 정당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실패와 고통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요즘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레마 선교에서 주장하는, 대표로 계시는 이명범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온전한 신앙에 의한 병의 퇴치입니다. 이런 일은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신앙은 건강하기 위한 것이 목표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이단은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된다. 이렇게 꼭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이런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정당한 신앙을 가지면 고통이 온다. 고통을 면하는 것으로는 신앙이 발휘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신앙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과 얼마나 다르게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니 불교니 얘기할 것 없이 고래로부터 우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무속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이 무속신앙은 있는데, 무속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신앙인의 치성이 언제나 초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속신앙의 기원법은 이렇게 되어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이 천지신명은 어떤 뚜렷한 유일하고 구별된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래도 좋은 겁니다. 하늘에는 하늘신, 땅에는 땅신, 산에는 산신, 고목나무에는 나무신, 댓돌 위엔 고무신,
누구라도 좋아요. 장독가는 장독신, 누구라도 좋아요. 누구라도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 이 정성에 감동하시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놔주십시오. 이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내 소원이라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풀기 위해서 누구라도 좋은 게 누구라도 좋습니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정한수를 떠놓고도 빌고 절벽 앞에 촛불을 켜놓고도 빌고 아무데도 좋죠. 아무데도. 큰 나무면 큰 나무, 뭐 돌이면 돌, 하다못해 무슨 뭐 소래도 좋고 고미래도 좋고 누구래도 좋은 게 조상이래도 좋고 누구래도. 기독교 신앙과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무엇부터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로서 신앙을 정의해야 합니다. 너희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신앙의 대상에게 집중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권위적인 질서가 딱 정립이 돼야 신앙이 비로소 출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속신앙은 순종이라는 게 없죠. 모든 것은 내 소원, 내가 풀어야 할 내 욕심, 고통만 있는 겁니다. 대상은 없으니까 내 정성이죠. 모든 신앙의 모든 내용이 내 정성이에요. 치성을 드리는 겁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열 손가락에 불을 피우고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구약에서 누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는 게 뭡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소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모르는도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비는 것은 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신자의 비나이다는 비나이다 내 욕심대로 살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내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십자가 아래 파묻어 주소서. 이게 신자의, 기독교 신자의 신앙의 핵심이죠. 무속신앙은 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내 소원이죠. 내 소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예수께 온 이런 주객이 전도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만 준다면 우리는 무엇에든지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무속신앙과 함께 잘못된 신비주의가 이 신자들을 많이 유혹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행복을 찾으러, 감격을 만나러, 내가 소원하는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그 능력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준비가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정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 아닌 것, 환난이 아무리 와도 내가 어떤 마약을 먹고 어떤 도취된 상태로 간 것이 아닌 것, 내 소원과 내 욕심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그런 것이 아니고 환난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1절과 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1절은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하면서 4장 내내, 1장부터 4장까지 내내 했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의 전반부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된 신분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2절까지입니다.
우리 구원의 최종성을 확인하는 것이 1절과 2절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포기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걸 뭘로 합니까? 그럴 때 바로 환난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게 환난 때문에 기뻐한답니다.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환난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환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여기 있었던 것 같이 환난을 당하는 걸 보고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임을 확인하는 표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자의 영원한 영광의 그 최종성을 확인하는 표구는 환난이라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십시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아들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징계, 그러니까 무슨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아들로 만드는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손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식사 예법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이빨 닦아라, 이불 개라, 공부해라, 어른들 얘기할 때 끼어들지 마라, 일일이 잔소리하고 매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려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갓난아기 같고 순진하다고는 적극적으로 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다른 면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아직 무지하고 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영광의 과정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불러낸 우리를 이제 손을 대십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만일 이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지금 여기 있는 8절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된 확실한 표가 뭐냐 그러면 환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이 환난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라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식의 신앙 기준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가 뛰어와서 욥을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남 모르는 무슨 비밀스러운 죄를 졌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욥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난 잘못한 것 없다. 나 하나님 좀 만나서 따져보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약을 올렸죠. 네가 말을 곧다우로 하는 것만 봐도 넌 분명히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려운 일을 준단 말이냐? 아닙니다. 이 신앙은 욥기에서 분명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세 친구들이 잘못했고 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럼 욥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순도 높은 영광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해 손을 대신 겁니다. 그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더 단련했죠. 이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상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가보십시오.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쪽을 지금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22절. 이 일을 당하고 나서 뭐라고 바울이 대답을 하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친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바울 그러면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 내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이 바울 자신의 영광의 길입니다. 그가 다듬어지는 길이라고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마는 바울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또 완성돼야 하는 이중적인 일이 그의 인생 속에 함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꼴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영광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이런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가슴 깊이 한번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돌밭에 뿌리온 것이 어땠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자 넘어졌다고요. 왜 넘어지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다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견주어 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밤낮 넘어지는 자리가 어딘가 보십시오. 왜 뿌리를 못 내리죠? 우리의 신앙의 기대가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과 고통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자 환난이 온다고요. 아예 안 믿는 쪽이 더 편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쪽이 편해요.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와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의 자녀가 똑같은 공부의 수준이 있을 때, 대학을 입학했을 때 합격할 확률은 믿지 않는 가정과 믿는 가정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습니까? 우린 모든 기대가 믿는 가정이 오히려 낫을 겁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믿는 가정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같은 조건이라면 안 믿는 가정의 애가 합격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으로 몰고 가서 그들을 훈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완비된 일이라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회방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영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여기서 지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애를 대학에 보낼 것이냐, 애를 천국에 보낼 것이냐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꼭 이렇게 대답하죠. 천국도 가고 대학도 가는 방법은 왜 없습니까?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다른 데서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극복을 하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문제로도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애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좋고 본인을 위해서 좋습니다. 대학을 떨어지는 것은 여러모로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뭘로 망했느냐 하면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교로 망했죠. 너무 공부 일변도였기 때문에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학교에서 다른 실수를 해도 용서를 하고, 공부만 잘하면 집에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하면 뭐 돈을 집에서 훔쳐가도 애가 대범해 이렇게 되고, 공부만 잘하면 가다 누굴 한 대 때려도 사나이다오, 공부만 잘하면 눈이 커도 키가 작아도 살이 쪄도 무슨 연애를 해도 뭐든지 용서가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두 공부밖에 모르는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인간관계를 합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까? 이해력이 있습니까? 융통성이 있습니까? 화목할 줄 압니까? 맨 그 왼수들만이 우리나라는 모든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판사만 해도 그렇죠. 순전히 공부만 해서 판사가 되는 게, 이건 이 세상에 가장 모순된 것 중에 최고의 모순입니다. 인생을 모르며 이해력이 없으며 융통성이 없으며 새파란 나이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돼서 인간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꽉 찼죠. 사람들은 다 점점 외골수가 되고 병신이 돼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 병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밤낮 기도한 왼수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비나이다만 했죠. 우리 애를 대학만 붙여주신다면 파출부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 집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그걸 또 저한테 와서 어머니 된 심정의 그 갸륵함을 알아달라고 침튀기며 호소했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그 자리에서 지진이 나서 빠져 죽었을 텐데, 은혜시대라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이런 설교를 하면 누구나 전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치겠어요. 이걸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 보고 하는 줄 모르고 이걸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꼭 그러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일어나는 환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는 한 6수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악담 말아라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만큼 된 가장 큰 그 인생의 그 보람이 있었던, 가장 그 가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삼수한 겁니다. 삼수한 거. 제가 한 4수만 했어도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로소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사람이 다양하다는 걸 배웠고, 가치가 여러 개라는 걸 배웠습니다. 옛날엔 공부 이외엔 몰랐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죠. 우리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가면 다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간 왼수들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대학이라는 걸 나왔다는 것은 그 인간이 훌륭하다는 아무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선 볼 때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는 얼마나 심각한 기준이 됩니다. 대학을 안 나왔다 그러면 완전히 송충이 취급하죠. 어떻게 대학도 못 나와. 그 다음에 대학도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인간은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신음을 발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찾게 해주며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케 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답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필 환난으로 하느냐 하는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방법을 왜 환난으로 하시는가? 왜 말로 안 하시는가? 좋은 것으로 안 하시는가?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모든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질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대학 입시를 본 가정들 중에 대부분의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참 많이 기쁘게 생각을 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가 꽤 괜찮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불평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세게 안 해주셔서 교회가 이 일에 더 열심을 안 기울여서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 불평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 불평을 저에게만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도 할 것입니다. 그 불평을 하러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면 한 번 만난 것만큼 이익을 보십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돼가는 동안은 불평을 하지 않고, 즉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의 한계를 보지 못했고 한계를 보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입니다. 왜 하필 환난이라는 방법으로 하느냐? 환난을 당해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 한계와 만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거기에만 있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영원과 만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토록 어리석음과 헛된 것과 썩어질 것 속에서 눈 감고 살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를 만나야 예수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주를 찾게 됩니다. 가장 처참할 때 우리는 주를 찾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 주를 찾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힘이 있을 때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자리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을 필요가 없는 것만큼 버립니다. 맞아서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돈으로 혹은 건강으로 혹은 자녀가 잘해서 나는 걱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다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생각이 나시거든.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견딜 만한 것 하나를 빨리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유익하며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주 힘든 꼴을 당하시고 아주 큰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직면하시게 될 겁니다. 예전에 그 유명했던 영화에 남과 여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교양 필수 과목쯤 되는 건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영화 중에 그중 잘 만든 영화였죠. 그 안에 이런 재미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자가 물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집에 불이 나면 피카소 그림과 고양이 중에 어느 것을 갖고 나가겠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건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정답이 뭐냐면 고양이를 들고 나간다였습니다. 피카소 그림은 뭐 가치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해서 피카소 그림은 10억짜리고 고양이는 2만 원짜리다. 우린 그런 정신 속에 들어와 있죠. 불이 나오면 뭘 갖고 나가냐? 피카소 그림이죠. 왜요? 그걸 팔면 10억이 생기니까. 고양이는 팔아봤자 2만 원이니까. 거기서 정답은 왜 고양이냐면, 고양이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피카소 그림은 무생물이니까. 그런 걸 언제 발견한다고요? 환난을 당해야 발견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자녀가 인류 대학을 들어가는 것으로는 그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보람과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줄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 평생을 보람과 가치와 행복함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약속하며 성경이 증거합니다. 대학을 좋은 데 갔느냐 못 갔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혹은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 어느 만큼 매어 달렸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와 부모된 여러분 자신의 운명에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천국은 못 가도 좋으니까 대학은 보내달라고 보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망발과 그 눈 감은 욕심을 방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참으로 큰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저 같으면 그 고집 내버려둬서 네가 뭘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울어라 하고 내버려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사 우리를 그 망하는 길에 놓아두지 않으셔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린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전 세상에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중단시키시고 성령님을 하늘나라로 불러들이신다면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성령님의 사역을 중단시키고 성령님을 소환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세상에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이 중단되면 주일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적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불행히도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렇겠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100% 의존되어 있지 않더라 말입니다. 비나이다의 집단이 됐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대입시생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저는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만 붙여달라는 기도는 죽었다 깨도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가를 묻는 것은 신자의 정당한 책임입니다. 붙여달라는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성령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아도 차이가 날 게 없죠. 그럼 이제 뒤집을 것도 없죠. 옆으로 갑시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으로 갑시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지금 신자로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던 그 간섭을 중단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과 내일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이런 추측이 가능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답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애 대학 붙여달라는 것 외에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나 기도 제목이 없는걸요. 여러분이 언제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해봤습니까? 애 붙여달라는 기도, 돈 달라는 기도, 건강해달라는 기도밖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 이게 웃기는 짬뽕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다운 신자가 없는 겁니다. 각자 자신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환난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만들기 위하여 내 인생에 간섭하시사 내 욕심을 막으시고 썩어질 것을 추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것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괴롭기 짝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리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은 환난 중에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소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을 인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지르는 모든 비명과 고통의 신음까지도 여러분에게는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현주소여야 되고 마땅한 자리여야 되고 안목이어야 되고 내용이어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의 요구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소망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게 하시옵소서. 거룩과 영광을 추구하게 하시며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싸매게 하시옵소서. 자존심, 세상의 헛된 욕망을 부디 그 뿌리로부터 뽑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헛된 시험을 극복하고 진리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다운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